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선교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죠. 저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한 힘겨움을 느낄 때도 있고 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그냥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기도가 몸에 많이 익혀져서 습관이 되어서 기도가 좀 수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가 어려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기도 너희들이 쉬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는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환난이 오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사람들이 너희 기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미리 아시고 포기하지 마라. 기도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오래 거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빨리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제자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중단하게 되고 기도에 쉬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세가 되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까? 용몽산 기도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분들, 곳곳에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던 분들, 그러나 지금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렇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기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올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신기루처럼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뜨겁던 믿음이 기도를 몇 번 쉬어버리면,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기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고 점점 그 믿음이 소멸하여져 가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서서히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믿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능력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권능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다가 귀신 들려 간질하고 벙어리 된 아이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제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벙어리가 듣게 되고 간질하는 아이가 다시는 간질하지 않고 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고쳤는데 왜 이 아이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단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능력보다 더 큰 기적과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로 이적을 만들고 기도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 힘든 세상,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 너희 힘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찬 세상, 너희들은 기도로 살아가라.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그 기도는 항상 해야 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는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만드셨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 그는 여호와입니다. 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집요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얘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3번이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겠다, 속히 응답해 주겠다, 내가 참지 않고 너희에게 금방 나타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가진 자들은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제자로 불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축복을 주십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도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선하게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택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 내가 택해달라고 해서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미리 아심으로 나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 둘째 아이가 저를 닮아가 머리가 좀 꼬불꼬불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유난히 꼬불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선생님한테 자주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도 잡혀갔습니다. 머리 볶았다고 그런 오해를 받고 말입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둘째가 더 뽀글뽀글한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좀 물어내세요. 나도 머리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냥 머리가 펄펄 하잖아요. 아빠가 책임지세요. 물어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 놓은 후에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할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기도에서 쉬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란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게으른 것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범죄이냐면 기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음동에 있을 때부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장로님들의 그 애쓰고 힘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들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델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다툼이 생기고 하려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왜 그렇게 소망하셨겠습니까? 내가 이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소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의 소망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의 교회를 설립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은요,
성령에 속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자, 영 할 때는 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헬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일하게 하는데 기도는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령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일하게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다가 실족해서 그냥 기도를 못한 채, 기도를 포기한 채 지하 감방에 펄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지방에 세워졌는데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늦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로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평양신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한국의 첫 번째 목사님들이죠. 그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늘 그들에게 임재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다 소멸해버립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치료의 능력이시고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시고 성령은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이시고 성령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그 아버지께 구하면 뭘 준다 그럽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준다 그러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만약에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집요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가르칠 때에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과 그리고 원한에 사무친 과부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이니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와 과부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부류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슨 뇌물을 줄 수 있냐? 네가 그렇다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명예를 얻을 거냐? 저리 가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밀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 자주, 과부는 밀어내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자꾸 찾아가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이 과부로 인해요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번거롭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자주 계속해서 번거롭게 그리고 괴롭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누구를 번거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어라는 거죠.
누구를 자주 찾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괴롭히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괴롭혀 보았습니까? 당장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뚝 하고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괴로워지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손 다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밤새도록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실험을 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묻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겠냐?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천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는 물고 늘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도 보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그래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늦은 밤에 들리는 기도 소리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목 놓아 주여 주여만 한두 시간씩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숨 넘어갑니다. 죽기 전에 빨리 응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다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집요하게 기도해라. 과부처럼 나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간청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남다른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기도로 구원했습니다. 조지 뮬러도 그의 새 친구를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영혼 구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을 때에 친구 하나가 믿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하나가 믿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하나가 믿었습니다. 결국은 다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설령 그들이 택한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택하여 주실 겁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야죠. 항상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사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먹고 살고 그냥 살아가면 편안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좀 저지르십시오. 완전히 온몸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냥 내 몸이 메말라 가더라도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큰 일들을 좀 꿈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지금 있는 거 만족하고 지금 가진 거 그냥 먹고 지내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기도합니까? 그건 바보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떼를 쓰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좀 저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